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 오늘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바람이 강합니다. 주저앉고 싶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올라온 주의 백성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채워진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깜깜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소망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랑하지 못할 것에 마음 빼앗겨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의 아멘으로 받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은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사 이 자리가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라는 게 뭘까요?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좀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게 감사가 뭐지? 감사는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인 것인데요. 그 반응이 무엇에 대한 반응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황금물결 일렁이는 저 추수밭을 보면서 야, 올해도 그 폭풍 후 그 노곤함, 피곤함,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저렇게 잘 자라주었구나. 들녘을 바라보는 감사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씨름하는 감사는 받은 선물을 바라보며 하는 감격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게 감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나음을 받는 기적 같은 현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인가요? 마쳤지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내셨던 그 기적의 현장을 시리즈로 계속 금요일마다 묵상하고 그 기적의 현장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니,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아버지, 기적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매주 금요일을 지내다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은 좀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 그 금요 기도회 때 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관점입니다만은 오늘은 이 10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서 치유받은 내 육신의 기적 같은 일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이루신 분에게로 마음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이 우리 믿음의 방향성에 대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랬어요. 들어가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시작하죠. 함께 볼까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 서서 마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마을 밖에서 존재하던 그러한 나병 환자들, 그 마을 안에는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마을 안에는 내가 하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제까지의 삶의 흔적들이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멀리 서서, 제가 원래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잡았을 때의 제목은 멀리 그리고
발 아래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조금 좀 너무 추상적일까? 형이상학적일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제목을 좀 본문에서 찾았는데요. 전체적인 제목을 다시 정하라면은 저는 또다시 그럴 것 같아요. 멀리 그리고 가까이. 우리는 모두 멀리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 이 좀 언어 순화를 위해서 나병 환자라고 했지만은 그 전에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문둥병자 10명 이렇게 했어요. 문둥병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소록도라든지 구별된 구역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10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반기면서도 멀리 서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마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끝인데 왜냐하면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른 문으로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저들은 이미 자기들을 지나쳐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냥 달려가면 좋을 텐데,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좋을 텐데, 눈빛이라도 마주보면 좋을 텐데, 그리하지 못합니다. 여기 멀리 서 있다라는 말은 거리적인 구별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단절을 이야기해요. 단절. 사람과의 단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지금 우리는 한 집안에 살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가슴 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오늘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만 되면 다 컸다고 내 인생 내 거야 막 하면서 고집하며 주장하며 말을 안 듣는데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단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문짝 많은 우리나라 집 구조가 조금 불편한데요. 그냥 애들이 공부하기 편하라고 준비한 그 방에 들어가서 꽝 하고 문 닫으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우리의 자녀들의 집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문을 열고 함부로 들어오냐고 금방 그 화가 분노가 될 거예요. 가라앉고 과일이라도 들고 노크라도 해야 혹시 문이 열릴까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러한 정도의 단절이 아니에요. 원하면 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 아예 막혀있는 단절이죠. 가정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의 단절. 얼마나 답답한가요? 여러분 그런 답답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또한 이들이 가정과의 단절이 되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고 답답하여 가슴 칠 때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가는 모든 자리마다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걸을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잠들기 전 어느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당시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는 성전에 있습니다. 기도하려 성전에 가려 해도 성전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고 나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저주받은 문둥병자 나병의 몸으로 거룩한 자리를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덮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덮으시고 반갑다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아직 성전에 가지 못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레교회 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이레교회의 문을 개방하는 것이었어요.
닫힌 문의 예배당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나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퇴근하며 하루에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기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수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이 있지만 그 흔적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제가 아마 32살, 1살, 2살 이때쯤 된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교를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유학을 가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때는 이제 워낙 전국에서 보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흩어져서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군산이었나 그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군산에 할아버지의 추억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추억, 할아버지의 동네에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군 미면 산북리 200 몇 번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억에 남는 그곳을 가보았는데 썰렁하더라고요. 그 넘실거리던 광활한 논밭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늘 나무칼 만들어서 뛰어 올라가던 동산은 없어지고, 척 봐도 우리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을 중앙에 있던 탱자나무 가시로 둘러싸져 있던 그 할아버지 집은 없어지고 공장이 다 들어서고 산업지대가 되었더라고요. 그 공허한 마음을 좀 가뜩이나 시험도 못 봐서 씁쓸한데 더 좌절의 마음으로 돌아오려다가, 그렇지 여기서 멀지 않지 하고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거리여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던 순창이라는 곳을 갔고, 제가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자랐던 순창을 갔습니다. 우체국도 있었고 학교도 그대로 있었고 터미널도 그대로 있었고요. 교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광활하게 막 종일 뛰어도 닿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골목길이 너무나 좁았어요. 조그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가서 토마토 따먹던 그 밭도 보고, 감 따먹던 큰 나무도 보고, 예배드리던 예배당도 보고, 너무나 참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제 삶의 흔적,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삶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흔적이 있고 누구에게는 끔찍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러한 곳도 있겠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그러한 곳에 발도 디딜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도 마주할 수가 없는 단절의 사람들이었죠. 무엇보다 사람, 관계, 사회, 성전 모든 단절도 두렵지만은 나병 환자는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라, 차라트라는 말이 이 나병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부정하다라는 뜻인데요. 부정하다, 정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할 수 없는 존재다. 누구는? 너는. 그러니 모든 것에서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 사람들은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그야말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러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나병 환자의 삶의 현장을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찢어지듯 우리의 옷을 찢고 멀쩡한 옷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내 몸이 휘어져 갑니다, 몸을 보여야 됐기 때문에 가리고 싶은 그 옷을 찢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는 윗입술을 가립니다.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호흡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물론 수치의 모습도 담겨져 있지만 코와 입술을 모두 가릴 수 있는 윗입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절함에 던져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부정하다, unclean, 나는 클린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라고 스스로 외쳐야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느지막이 지나간 예수님,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지나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늦었지만 그제서라도 저들은 소리를 높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예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34편 6절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불쌍하다는 말을 곤고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 너무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요?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성경 공부를 하며 일주일 내내 교회에 들락달락하면서, 제 삶이에요. 네.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한다고 하지만은 뭔가 자유롭지 못하는, 답답하며 눌려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터지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터지지 못하는 우리의 찬양의 함성, 터지지 못하는 할렐루야의 간절한 고백들, 어디에서 우리는 막혀 있는 것일까? 어디에서 막혀 있는 것일까? 내 자신이 문둥병에 걸려 있지만 여전히 두터운 옷으로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요. 내 자신이 문둥병에 걸려 있지만은 말 표현에는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으니 거룩한 말로 내가 성도인 것처럼 말할 수는 있겠죠. 목사인 것처럼 설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은 노랫가락이 될 거고, 우리의 기도는 하소연이 될 거고, 우리의 말하고 듣는 설교는 자화자찬,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원하는 강연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여호와께서, 야훼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게 되었지만은 당시 요즘 우리 그 필사하면서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너무나 조심스러운 그 작업 속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는 어쨌든 필사를 시작할 때에 어디를 정하지 않고 그냥 광고하고 나가서 아참 나도 해야지 하고 그 빈자리에 이름을 넣기 위해서 그냥 위에부터 차곡이, 창세기부터 막 이름들을 막 1차 2차 막 써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뒤졌네,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고 그 밑에 딸락 붙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써놨어요. 근데 거기가 공교로운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는 이렇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함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필사한 자리가, 그 자리가 레위기서 21장 이후로 이제 필사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나는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2026년 목회에 대한 고민을 싸질머지고 올라간 기도원이고, 그리고 동시에 또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야말로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필사를 하면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모세를, 출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룬 모세를 기억하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는 아이라 말도 할 줄 모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짐승들과 살면서 그 고상했던 단어들을 다 까먹은 그 80의 노구에게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으리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의심하고, 아니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수일의 날들이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셔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고상한, 그리고 화려한, 그리고 틀리지 않는 문법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간절함이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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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여. 오죽하면은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를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서도 간절하게 외칩니다. 저들이 멀지만, 비록 멀지만 서서 그랬어요. 서서. 이 성경에서의 표현은 정확합니다. 서서와 앉아서의 표현은 너무나 그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간절하여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에 감추어진, 이 가운에 감추어진 나병 환자들은 없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아주 단순하고도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보이고 싶죠. 가고 싶죠.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싶죠. 그런데 갈 수 없어요. 자기들이 몸이 깨끗하여져 가는 것을 보고 이제 다 나았나 봐 하고 할 때에, 그것도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가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는 첫 단계예요. 치유된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먼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갈 수가 없는 자리인데 가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인데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닥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다 했기 때문에 받아 누려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먼저 움직이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믿음이 뭔가요? 궁금해서 믿음이 뭔지 잘 몰라서 못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믿음은 가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은 본문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우리 가나안 결혼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가 포도주를 구하는 이 하객들에게 갖다가 주라라고 말해요. 놀라운 것은 아무도 대꾸하지 않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그리고 순종했던, 그 물을 맛본, 물이 아니죠,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맛본 하객들은 이제까지 이 좋은 것을 남겨두었는가? 우리가 준비하고 마련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 다 좋은 거죠.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이루려고 발부둥 쳐도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로 잴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은 건 알지요. 그런데 얼마나 높은지를 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는, 우리의 얄팍한 경험 가지고는 잴 수 없는 것이,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은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사이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 감사 주일 예배는 바로 이 감사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것을 간직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딛는 걸음이에요. 그들이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뭐해요? 돌아와. 그래, 돌아와. 돌아온 그 한 사람. 오늘 제가 찾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왔더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인지 광고 카피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네, 그래서 간절하게 외치는 그러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 방향성이기는 말합니다만은 무엇에 대한 방향이냐면 우리의 감사에 대한 방향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대해서 이 정도만 되면은 너무 행복하지 감사해요가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분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감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와서 그 몸의 기적을 보고 내 몸이 나았어, 이거 기적이야, 나한테 웃자자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이 말을 주신, 이 명령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요. 몸이 나으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죠.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싶겠죠. 드리지 못했던 제사들을 드리고 싶겠죠.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에게 뛰어들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겠죠. 그동안 나를 같이 일했지만 내 자리 뺏으면서, 내가 문둥병 걸린 내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리고 사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옛 동료들의 자리에 떳떳하게 들어가서 여기 내 자리야 라고 다시 차지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간절하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감사는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할 때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찌하겠습니다. 작정하지만, 그런데 살려주고 구해주고 치유해주고 도와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 주시면 건강한 두 다리로 뛰어나가고요. 물질 주시면 물질 가지고 누리러 나가고요. 치유해 주시면 치유해 주신 것으로 새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건데요. 1년에 한 번씩 예를 드네요. 신입생들에게. 우리가 바깥에서 실컷 놀고 친구들하고 뛰어놀다가 들어와 밥 먹자 해서 지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상에 이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수성찬이 다 차려져 있고, 어쩜 오늘 내가 좋아하는 치즈로 치즈김밥, 치즈김치, 치즈 해가지고 쫙 해놨고, 밥 뚜껑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을 보니 치즈덮밥이에요. 그러니 막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와,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찼어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 들어본 적도 없으시구나, 저런. 네. 그러면서 좀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면, 엄마 감사해요, 내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와, 치즈덮밥 먹어보질 못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치즈덮밥 내가 왕 좋아하는 건데 감사해요, 막 이렇게 녹아나는 그 밥을 보면서 누구에게 감사?
엄마에게. 밥은 누가 했는데? 밥은 예, 우리 역시 장로님은 명철하셔서 타격. 밥은 쿠쿠가 했는데 쿠쿠 밥솥이 했는데 인사는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밥솥은 해 되는 거예요. 해 돼요. 전기를 꽂으면 그 전기 가지고 일을 하고 전기를 빼면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지친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것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준비하며 그 귀한 것들을 모아서 씻어서 넣어서 그 마음으로 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은 엄마인 거예요. 그러한 것이 이 엄마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엎드린다는 말은 그 자세, 우리가 엎드리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예배자의 자리예요. 굴복하고 완전히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자세입니다. 패자는 승자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조아릴 뿐만이 아니라 패장은 완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감사의 마음, 인격적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경배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싹 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간다면서 예배자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뻣뻣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는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아프리카에서 20년 사는 동안에 정말 어쩌면은 성경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섬겼던 이 다곤바 부족은 추장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 사회적인 지위 그야말로 정치인, 부통령, 대통령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추장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다 조아려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 권위 앞에서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권위 앞에서 조아려 앉습니다. 나이가 할아버지가 돼서 지팡이 들고 꼬불꼬불하면서 올라와도 추장님이 젊은 추장이어도 그 발 앞에 조아려 앉아요. 남자는 조아려 앉는데 여자는 완전히 그 바닥에 엎어져야 돼요. 배를 바닥에 대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완전히 엎어집니다. 그러한 자세에서 어떻게 반항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서 당신입니다. 나에게 치유하시고 이 기적을 허락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경배의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지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지목해 주고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이 이방인 외에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게다가 나병 환자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이단의 자손들이라고 거룩을 외쳤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하게 담벼락밖에 사람이었는데 게다가 나병 환자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같은 혈통에 시작했지만 외국의 침략을 받아 더러운 피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민족적으로도 배제된 버림받은 성밖의 존재들이었는데 게다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더 구할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영광을 올릴 가시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사람을 아버지 앞에 돌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홉이 열이 다 취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 물으십니다. 은혜의 크기가 똑같아요. 은혜의 순간도 똑같아요. 은혜의 결과도
똑같고요. 은혜의 깊이마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내려놓는 성도들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요? 은혜가 없어서? 아니죠. 다 나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왜 그 숱한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동일한 구원을 받았고 동일한 영생의 길을 걸으며 이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동지로서 왜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지 않으며 감사의 찬송이 우리 목청을 울리지 못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식어져가는 우리의 마음, 냉철해지는 판단, 익숙해져가는 환경.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더니.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불신에 대하여서는 상관없는 존재인데요. 이 불신의 입구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소해 보입니다. 은혜가 작아지면 순종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순종이 약해지면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죠. 경험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손해를 봐도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권면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자리에 내 자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에도 이 풍요롭게 과실이나 울긋불긋한 그걸로 장식하지 않습니다. 몇 푼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죄송합니다만은 그저 몇 푼 주면은 색깔 좋은 것, 상처 없는 것, 완전한 걸 살 수 있는 지금 시대, 굳이 농사하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것들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라고 표현하기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식하지 않고 일회교회에 추수할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의 열매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계속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장식해서 앞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로 그 성도들의 이름만 기록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살기 원하여서 정말 시간 쪼개고 우리의 건강을 쪼개고 손가락 관절이 저리는 그 순간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목이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 기록하고 남기기를 원하여서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필사하여서 이번 2025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선물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은 다 이렇게 몇 장, 어떤 분은 몇십 장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의 그 정성과 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이 완편된 우리 성경책이 올해의 가장 가슴 뜨거운 선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영적 체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명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구원.
뗄 수 없는 관계죠. 믿음이 없이 구원받았다, 허상 속에 살고 있죠. 믿음은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혼란스러운 믿음에 아직 젖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구원의 관계 속에 하나가 더 들어가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두 기둥도 귀하지만 이 삼각형의 이 안전한 완전한 그러한 구조를 갖게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감사죠. 감사하는 자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보면서 누리면서 감사가 아니라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돌아서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구원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부족한 이 잔에 넘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우 자매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좋은 음악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대표해서 정말 이 감사의 마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좀 전문적인 사람이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분에게라도 부탁해서 내 설교의 자리라도 내어드리면서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떠오른 사람이 우리 서우 자매였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주일에 아름다운 음악을 나누어 주세요. 그랬더니 답이 대강 오더라고요. 어떤 곡이 좋을까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만 있어요. 마음만 정말 아름다운 곡이 듣고 싶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게 없을까? 그래서 막 나도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안 되는데 제 폰만 되거든요. 뭐 핸드폰으로 막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나와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뭐 CCM도 있고 막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한참이 지나도 씹더라고요.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심이 없나? 그러고는 이제 저는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서우 자매가 제가 준비한 곡은요 하는데 와 이게 소름이구나. 이게 소름이구나.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 뭐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텐데요. 서우자매가 준비한 곡이 제가 소름 끼쳤던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Amazing Grace였다고. 깜짝 놀랐죠. 그것을 저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해할까봐, 목사님 또 거짓말, 막 이럴까봐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것만으로도 올해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깨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이 과일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라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고 다 나중에 한번 기도회나 이럴 때 한번 간증할게요. 과일 같은 건 안 올리는데 굳이 또 이렇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우리 강단을 장식하는 정성의 손길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꽃꽂이로 이렇게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마음 그냥 동네에서 사올 줄 알았더니 어디래더라? 터미널? 예, 터미널 가서 거기 꽃시장 가서 뭐
전화도 안 받는 남편 씩씩거리며 이렇게 버스에 들고 지하철에 들고 우리 섬기는 두 권사님 집사님이 다녀오시면서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굳이 마지막에 치울 수 없는, 저거 내리세요라고 할 수 없는 과일이 2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뭐가 있죠? 뭐가 먼저일까요? 감이 먼저예요. 예, 그래서 감과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주제가 감사예요. 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서우자매의 특주를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립니다.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름 나올 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성찬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그 흘리신 은혜의 흔적을